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만 43절까지 31절, 43절, 출애굽기 18장 같이 읽습니다. 너는 예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몰이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되는 성물의 제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울을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그리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적은 숫자이지만 모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돈이 성하고 죄가 관영하는 시대에 의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거룩을 사모하는 영은 많지 않지만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저 높은 곳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복이 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월이 가고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뀔수록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육신의 생각은 조금도 없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제사장 복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또 묵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모든 직분이라든지 또 의복이라든지 이런 예식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그 사역, 속성,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감춰두셨는데 이것을 일일이 전부 다 이걸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본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부분만 우리가 소화를 하고 또 소화가 되지 않는 내용들은 기다렸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가 할 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지 않겠는가. 그 일반 제사장은 옷이 한 벌입니다. 이 흰 옷을 한 벌을 이제 입고 있는데 이 대장은 속옷이 있고 또 겉옷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에봇이 있고 또 흉배가 있고 또 견대가 있고 또 머리에 두건을 쓰고 또 거기에 관을 쓰고 아주 복잡합니다. 물론 예수님 사역이죠. 그러나 제장들은 흰옷 하나만 입고 관을 쓰고 그리고 띠를 띠고 섬기죠. 더 다른 옷이 없고 단순하다는 얘기죠. 40절부터 41절 이 고이란 것은 아래 바지를 말하는데 바지는 이제 하체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리우는 걸 의미합니다. 우선 40절, 41절 있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다.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으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여기서 보면요, 이 속옷이라는 것이 뭐 겉옷 속옷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옷이 한 벌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통으로 짠 것이니까 하체를 가리우도록 바지, 즉 속바지 같은 거 하나 이제 입죠. 그래서 이렇게 제장은 옷이 한 벌이고 띠를 띠고 관을 쓰는데 이 대제장은 맨 처음에 이제 이 고이 말고 바지 같은 고이 말고 통으로 짠 속옷을 먼저 입습니다. 39절에 보면요, 그 대제장이 먼저 속옷을 입는데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그렇습니다. 또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 그래서 이 아주 가는 배실로 맨 처음에 속옷을 만들고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띠를 속옷의 띠입니다. 이거는 띠가 대제장 띠가 둘인데 속옷에 띠가 있고 앞치마 같은 예봇을 매는 또 띠가 있습니다. 28장 8절 보시면 예봇 매는 띠가 있죠. 예봇 매는 띠. 제가 있습니다. 예봇 위에 매는 띠는 예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예곤 배실로 예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 그러니까 그 맨 위에 있는 앞치마 같은 예봇을 매는 띠가 따로 있고 속옷을 입는, 즉 통으로 짠 속옷을 입는 띠가 또 있죠. 그런데 이 가는 배실은 요즘에는 중동에 이런 게 나오질 않습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아주 빛이 나고 찬란하면서 그 하얀 미세한 그런 실인데 그런 실을 내서 속옷을 짰다. 그래서 이 속옷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케도넷이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뭐냐면 가리우다. 그래서 제장들은 이걸 하나만 옷으로 입죠. 이것이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가리움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옷은 대제장이 먼저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장들이 입게 될 때, 대제장이 입은 그 옷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에다 이걸 입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룩하고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그분은 아주 거룩하신 분, 전혀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희고 깨끗한 속옷을 통으로 짜서 입었다는 것은 완전한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주신 것이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입은 속옷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 입힘을 받았죠. 가죽옷을 입힘을 받은 것처럼 구원의 옷이라 그러죠. 이사야 61장 가볼까요? 이사야 61장 구원의 옷이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을 덮어주는 의의 옷이 될 것을 이사야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마치 그 모습은 신랑이 자기 단장한 모습 같고 또 신부도 자기 모습을 단장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캐도넛을 입었죠. 캐도넛이란 것은 가리움 받았다. 로마서 4장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신 의로움이 되신 거죠. 그래서 대제장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제장이다. 대제장이 세마포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 전 백성을 대신해서 입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된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분이죠. 로마서 4장 속성이 거룩하신 분을 말하죠. 자, 4절에서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9절까지 4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복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의가 되실, 그래서 하얀 그 세마포 속옷은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 대제장의 것을 입었다는 것은 백성을 대신해 입었다. 백성이 입은 거나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의를 입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대제장은 제일 아래까지 흘리는 그 속옷이 있으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그 흰 치마 같다 생각이 되네요. 흰 치마는 이렇게 돌루지만은 이거는 통으로 짰어요. 대까지 걸리고 그 위에 통으로 짠 또 청색 옷이 있고 그 위에 앞치마 같은 이렇게 에봇이 있고 여기에 흉배를 달고
견장을 다르고 두건을 쓰고 이 금으로 만든 태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바지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고이가 하나 있고요. 그건 옛날 어른들 보면 약간 짧은 그런 바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가리우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제장은 그런데 제장들은 흰옷 하나만 입고 섬기죠. 그래서 대제장에 의해서 의의 옷을 입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의 옷으로 입어 있죠. 로마서 5장 봅시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대상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닌데 5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믿음이 의롭습니까? 예수님이 의롭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인데 예수님이라는 의를 믿음으로 내 것이 된 것이지 믿음 자체가 의는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아예 직설적으로 예수님을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그래서 이 옷 입었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계시록에서 옷을 많이 강조하죠. 예수님께서 흰옷 사서 입어라. 또 어떻게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냐 그렇게 강조를 하죠. 계시록에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거 아주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신분상. 또 예수님처럼 의인이 됐다. 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또 그 하나님과 교제가 됐다 해서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옷은 신분을 의미를 하죠.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서는 특히 이 옷을 강조를 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씻음 받았다. 계시록 7장. 그래서 문자적인 옷이 아닙니다. 지금 계시록은 상징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니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큰 환란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때 박해받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6장은 이제 로마 제국 때 있었던 박해. 그때 특히 그 6장 9절에 보면은 재단 밑에 많은 영혼들이 순교당해서 있는데 네로 시대에 많은 성도가 죽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의인됐느냐? 지금 계시록 환상은 흰옷 입고 나와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예수님에 의해서 의인된 성도들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흰옷을 입고 있다. 이 옷은 낡아지지 않지요. 영광스러운 옷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신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걸 자꾸 복음을 흔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른 복음이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이고 복음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에 있는 확실한 복음을 자꾸 변개시켜요. 약간 변경시킨다고 말해요. 복음을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약간 복음을 변경시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확실한 복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지금은 있는 것은커녕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라고 말해요. 자꾸 딴소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혼이 구원이다, 영의 구원이다, 육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봐라. 혼만 구원받았으니까 영은 안 받았다. 봐라. 영과 혼만 받았으니까 육은 구원 안 받았으니까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 별 희한한 복음이 많아요. 이런 것이 이제 불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확실한 복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15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 28장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고 이상적인 흰옷을 우리 예수님이 입으셨죠. 입으셔서 아주 거룩하신 분, 그리고 그 거룩하신 의를 이제 우리에게 전개시켜서 그 속옷을 가는 배실로 잤다. 하얀 명주실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속성이 의로우신 분이 이제 세상에 오셨는데, 그건 속옷이고, 그리고 겉옷이 또 있는데, 겉옷은 어떤 옷이냐. 그러니까 에봇 받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맨 위에 입은 앞치마 같은, 앞치마는 아직 앞치마가 다 있는데 그 같은 것을 입기 위한 받침이다. 그래서 31절 28장 31절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같이 기철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됐습니다. 이제 속성이 이렇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예수님 입으셨는데 그분은 속성이 거룩하죠. 죄라고는 모르신 분이고 흠이라고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 위에 그분의 사역을 의미하는, 즉 직분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속옷은 속성이죠. 39절 가는 배설 속옷은 그분의 속성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 다음에 31절에 겉옷은 뭐냐면은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겉옷은 사람 편을 향한 사역이고 그 외에 예봇은 하나님 편을 향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자이툰 부대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날씨가 오늘 굉장히 더워서 옷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여름옷을 입을까, 겨울옷을 입을까. 겨울옷 입어도 땀을 뻘뻘 흘리기 그렇고 여름옷은 또 너무 춥겠고 그래서 그냥 일단 모르겠다 하고 이제 겨울옷 가운데 제일 얇은 옷을 하나 달아가지고 입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아직은 덥지 않으니까. 목사의 특징은 청결 정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머리도 많이 손질하고 한 800명 앞에 설교하려니까 멀리 사막에 가는데 무슨 말을 할까? 어제 성경 구조를 알려줬는데 이 자이툰이란 말이요. 뭐냐면 자이툰이란 뜻이 올리브란 뜻이에요. 올리브. 노아방주 때 무슨 인터넷 찾아보니까 노아방주 때 노아가 비둘기에 붙는 비둘기가 감나무 잎사귀 물고 갔잖아요. 그게 자이툰이다. 그래서 평화란 뜻이라고 합니다. 다 이 성경에서 나온 문화인데요.
사람은 외모를 통해서 그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모 하면은 제일 먼저 옷차림이죠. 옷이 정수한가, 옷이 흐트러져 있는가, 그 사람 인격과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은 뭐냐면은 무엇을 하신 분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분인가 하는 것이 겉옷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특히 이 겉옷은 권위와 존엄성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권위와 존엄성인데 아주 그 위엄을 느끼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가지신 위엄, 권위, 아무나 그 영광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의미하죠. 욥기 29장 29장 14절 맞추립시다. 내가 의로운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도포가 옛날 포도청장 입었던 거 있잖아요. 그 옛날 텔레비에 한참 나왔던 그 포청천 있었죠. 포청천 입었던 그런 옷 같은 권위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이제 출도해서 입은 옷입니다. 그래서 그 하얀 파란 이런 파란 청색인데 그것은 전부 청색이에요. 권위를 상징해서 유일하신 분, 홀로 가지신 권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에스겔 26장을 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왕만 입는 그런 권위 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이시고 왕이시다. 16절 에스겔 16장 16절 있습니다.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그 왕들이 입었던 옷 같은 그런 권위의 옷이죠. 그래서 이 권위의 옷 전체를 청색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 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을 이제 여기에 묘사를 하는데요. 특히 이 옷의 색깔은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랬습니다. 청색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청색의 의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을 의미하죠. 항상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인정하고 시인을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부인하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사도 요한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예수님을, 근데 이번 그 영화 있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예수님 신성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영화였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하고 골고다에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받으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어디에도 이사야 보면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도다 했거든요. 당당하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 예수님은. 근데 이 영화는 뭐냐면은
힘들 때마다 마리아를 바라봐요. 힘들 때마다. 마리아가 옆에서 힘을 주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부각시키는 영화예요. 마리아가 신이고 예수님이 힘없는 죄인이 나와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마리아를 쳐다보니까 도와주세요. 완전히 예수님 신성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했잖아요. 네? 나는 스스로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그 신성을 깎아내린 게 오늘날 사단이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입니다. 마귀의 가장 전략 중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 하나님 아들 맞지요? 고수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50점밖에 안 돼. 이건 베드로 신앙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것은 도마의 신앙이에요.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베드로 신앙했다가 도마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예? 마귀가 이걸 깎아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밖에 몰라. 베드로만 항상 같이 놀라고 그래. 그러나 저는 도마하고 놀고 싶어요. 맞죠? 마태복음 16장 하자고. 그러니까 신성을 깎아내리는 게 마귀의 작업이에요. 그러면 대속이 안 됩니다. 대속이 될 수가 없어요. 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도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차원이 높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자, 28절입니다. 28절.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깎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28절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제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을 사단이 계속 깎아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누가복음 자 사도행전 찾아요. 사도행전 20장 얼마나 위대한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네? 그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들을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을 계속 사단이 예수님의 신성을 끌어내리고 하나의 아들이다, 그냥 인간이다, 선지자에 불과하다 하고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도록 그것은 통옷인데 자 출애굽기 다시 28장 올라갑시다. 통옷인데 속옷 마냥 이제 런닝사스 입는 것처럼 머리로 이렇게 끼워서 입어요. 단추가 없으니까. 그 당시 또 자크도 없었고 즉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통옷 장관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넣어서 입어요. 어깨에 끼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즉 머리 들어간 목 둘레에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왜 찢어지지 않게 하셨는가? 단지 옷이 찢어지지 않기 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신앙의 교리가
파괴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귀는 계속 이걸 파괴해왔어요. 역사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 신성을 끌어내리는 작업을 해왔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보인 사람들이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친히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놀라우신 말씀 아니에요? 영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himself. 하나님 자기 자신을. 놀라운, 참 아브라함이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가 이삭을 바치려 결정했을 때. 처음에 명령 받을 때는 성령님이 80%. 가기로 새벽에 짐 쌀 때는 85%. 아내한테 인사할까 말까, 얘기할까 말까, 아예 하지 말자고 할 때는 90%. 그 다음에 하루 길 갔을 때는 95%. 드디어 3일길 갔을 때 100%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죄인을 구원해 놓으신, 이게 아가페란 얘기예요. 아가페. 그래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이 진리는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찢어서는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신성을 파괴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권으로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죠. 에? 주여, 아버지여, 당장 마르게 하옵소서. 이슈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입장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무화과 나무를 누가 창조하였어요? 하나님. 누구? 예수님. 즉석에서 말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바다가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니까 제 아들이 아우성을 좀 도와주시지 않고 잠만 주무십니까? 하라고 불평하잖아요, 제 아들이.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직접 명령하셨어요? 잠깐만 기다려, 기도할 테니까. 바로 명령하셨어요. 창조주로서 명령하셨어요. 바다야! 바다야! 잠잠하라! 제 아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와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는 거. 이 머리가 헷갈렸어. 꿈이냐 생시냐. 이거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또 예수님이 나는 참 사람이다, 인자다 하실 때는 피곤하셔서 고물에 베개를 대고 주무셨고, 시장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통곡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파괴될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찢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 진리가,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찢어지면 안 돼요. 아멘이죠? 절대 안 돼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도마가 마지막에는 참 위대했어요. 한국에 왔다 간 것도 감사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28장. 이렇게 해서 영광의 권위의 신성이신 우리 예수님. 근데 왜 그 많은 색깔 가운데, 앞에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색이 자색과 홍색인데, 여기는 청색으로만 이 통옷을, 겉옷을 만들어 입게 하셨는가. 청색의 두 번째는 은혜의 색깔입니다. 은혜. 이 신성 다음에 오는 색깔의 의미가 은혜의 색깔이에요. 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은혜를 주러 오셨어요. 은혜를 주러. 자, 앞으로 오실 때는 은혜를 주러 오셔요? 아니면 형벌을 주러 오셔요? 그러니까 청색 옷을 입고 오시지 않는다. 아니게 영적으로. 청색은 은혜의 옷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께 갈 사람이 없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 예수님 속옷은 아까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죠? 예? 이 세상에 어떤 흰색도 그보다 희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속옷만 입고 오시면 우리가 접근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거룩하신 공이니까. 그래서 죄인이 주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얘기예요. 은혜. 저렇게. 저 옷은 은혜 옷이 아니에요. 파란 은혜의 옷을 입었는데요. 입으셨는데. 그건 아무 죄인이든지 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께 가면 그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옷을 입고 땅에 오시지 않으면 전부 즉사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고 동시에 죄인이 부담 없이 은혜를 받으러 접근해서 은혜를 받은 것을 구원이다 그러죠.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사도 침례 요한이 봤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은혜를 제거하면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은혜로 오셨느냐 하면은 은혜로 오시지 않으면 전부 즉사해버리고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지만은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자, 17절. 직접 은혜는 찾아오신 거예요. 17절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선을 했고요.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왜 은혜냐면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보좌가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자, 히브리서 4장. 피가 흘려진 그 이후에는 그 보좌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부드러움과 평안함의 보좌가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니까 전혀 거부감이나 거북스러운 마음이나 또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앞으로 오실 때까지는 은혜의 보좌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얘기 더 공부해 출애굽기 18장 자, 그
옷을, 이제 통옷을, 파란 청색 통옷을 입는데요. 맨 밑에다가 못을 달게 하셨어요. 34절에서 35절까지 읽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지금 이거 보세요. 겉옷, 청색 겉옷 밑에다가 석류를 여러 색깔 하나 만들어요. 또 금방울 하나 달라고 또 석류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석류는 술을 놓았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데 금방울은 속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냥 금을 단 게 아니고 금방울 달, 방울 알죠? 올리는 거 딸랑딸랑딸랑. 누가 목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금방울이라. 자, 그럼 우선 석류를 생각해 봅시다. 석류 하면 여러분 생각에 뭐가 딱 기억이 납니까? 석류 하면. 네? 석류도 모르세요? 석류 하면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죠? 시다. 근데 그렇게 시지 않아요. 약간 시지. 어떤 건 또 달아요. 안에 씨가 많다. 그렇죠. 씨가. 하얀 씨가 많잖아요. 찬란한 그 오색 찬란한 그 색깔은 형용을 못해요. 오색 찬란하면서 희면서 불구슬하면서도 그 색이 너무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색이 들어있는데 착 벌리면 씨가 많지요. 씨가 차곡차곡 있잖아요. 그걸 먹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제장의 열매, 즉 예수님의 열매, 구원받은 성도죠. 예? 우리가 석류씨 같은 존재다는 얘기죠. 그분의 열매예요. 동시에 성령님의 열매죠. 결국은 성령님의 열매는 영혼구원, 영혼구원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석류씨는 거듭난 성도들의 생명, 즉 예수님의 사역의 그 석류씨처럼 영혼구원이 꽉 찼으면 좋겠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가 하나님의 음식이죠.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한 죄인이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가져봅시다. 그게 성류예요. 그래서 중동에는 석류하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생산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생산. 중동에는 석류, 요즘에 그 이란에서 석류가 많이 한국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계속 신문에 석류 그 즙을 팔더라고요. 여성에 좋다고. 이란에서 석류를 수입하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만 읽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래서 석류를 그 옷 밑에다가 가장자리에다가 달아가지고 석류 한 방울, 또 거기다 그 다음에 금 한 방울, 또 그 다음에 석류 한 방울. 그래서 석류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영혼들, 수없이 꽉꽉 채워져 있는 아름다운 생명, 석류같이 아름다운 영혼들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어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석류가 텅텅 빈지 저는 속이 상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자, 가나안에서 뭘 먼저 가져왔습니까? 자, 민수기 13장. 네? 민수기 13장. 가나안에서 뭘 가져왔어요? 13장 23절. 그래서 포도송만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사과는 사랑의 과일이고 뭘 다 있어요.
그런 과일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이 석류가 나오는데요. 23절 같이 읽어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막대기에 끼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시한 석류도 있잖아. 석류. 그 석류 가나안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산을 될 영혼구원 열매. 석류는 씨가 꽉 차 있다. 포도도 신약에서는 열매를 쓰죠. 특히 중동에서는 석류가 생산의 의미를 많이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가 중동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주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자. 아가서 6장 아가서. 아가 참 옛날 말로 하니까 아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노래. 근데 이 노래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노래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노래하고 신부는 신랑을 노래하고. 근데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노래죠. 11절 있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동사으로는 이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그 석류나 포도나 이런 것은 항상 열매를 의미하죠. 즉 많은 생명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석류씨같이 보신 거예요. 석류씨처럼 꽉 찬 영혼골.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석류가 많고 중동에는 석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역의 열매를 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금방울이 달려 있는데요. 다시 출애굽기 28장. 그러면 석류는 그냥 소리가 실로 만들었으니까 소리가 나지 않지만은 금방울, 즉 금 안에다가 방울을 만들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럼 왜 이 소리가 나게 하셨냐면은 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의 향년을 피워야 돼요. 향년이 자기를 가리워요. 피를 뿌리기 직전까지. 그래야 죽음을 면하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 나갈 때는 반드시 움직이다 보니까 금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자, 35절 같이 읽어요. 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나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딸랑딸랑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 달려서 이렇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핏불 딸랑딸랑, 나올 때도 핏불 딸랑딸랑. 그 소리를 자기도 들어야 되고요. 백성도 들어야 돼요. 금방울 소리 참 좋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의 소리죠. 복음의 소리. 그러면은 아론도 이걸 들어야 살고, 그러면 아론만 듣기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자, 저기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아론이. 무슨 날 들어가죠?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가서 피를 7번 뿌립니다. 피를 뿌리기 전에 향연으로 자기를 가리고 동시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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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근데 만약에 아론이 깜박 잊고 향로를 안 가지고 갔거나 또 향로를 가지고 갔대 불을 안 피웠거나 아니면 향로만 가져가되 피를 담은 양푼 안 가졌고 할 때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살아요, 즉사예요. 예? 그날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금방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백성도 다 가버리는 거예요. 즉 백성이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릴 때 반드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를 가지고 가되 뿌릴 때까지 살게 향로를 들고 향이 피 올라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계속 금방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들어야 되고 밖에 백성도 제사장도 금방 소리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아, 딸랑딸랑, 아, 살아있구나. 우리의 의가 살아있구나. 그런데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은 율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은 들으실 필요가 없죠. 우리만 들려주시죠. 자신은 뭐가 없으니까요. 예. 언제까지 들려야 되느냐. 이 복음이 지금도 들려오는 금방울 소리. 우리가 하루라도 복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가는 날까지 계속 복음의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금방울이라고 말입니다. 열심히 섬기는 건 좋은데 복음의 소리를 안 들으면 나중에 결국 죄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금방울의 소리를 듣고 결국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금방울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괴롭지 않지요. 맞지요? 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론의 의복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더 깊고 깊이 알고 싶지만은 우리의 영적 그릇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분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알 수가 없사오나 이렇게 깨끗한 세마포 의복을 입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갈 수가 없으셔서 은혜의 청색의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한 신성을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찢어지지 않는 것이 하였사옵고 그리고 성육방울 금방울을 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수많은 영혼들이 성류 씨앗처럼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고 한나라를 채우고 있는 일로 합니다. 우리 아무리 믿음으로 오인 듯 할지라도 단 한시도 복음의 금방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임에 복음의 금방울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낙파수나는 그날까지 이 금방울 소리가 계속 울려지게 해 주옵소서. 남은 우리의 삶과 발걸음 맡기옵고 죄를 담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